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평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고 그 견해는 일부의 진리는 담고 있을지 몰라도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창세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셔야 돼요.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만 왜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평화를 만드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실현이 돼서 세상이 평화롭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전 과거의 대통령이 뭐 평화상을 받았어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의한 데까지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것은 잠시 있는 평화이거나 일시적인 평화 또는 사이비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있게 될 그런 평화 또는 어떤 위험이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안위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고자 하고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얻으면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 세상은 어떻다 저떻다 해도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넓게 짓고 더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부유치 않아.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뭐 하루에도 지금도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며 사고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예요. 알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평화는 그것이 이렇게 기특하고 정말 그렇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평안인 거죠. 타이타닉호에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그런 세상이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이비 평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와 역사와 그 세상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고 기독교의 복을 누리고자 하면 일단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삶이 안 바뀌고 해석이 안 되니까 복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막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체험한 거 어떤 또 그 지식들을 막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야 대체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알 수 없었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직장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능력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랄까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내가 아직도 그게 거기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유아적인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고 맨날 이런 그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나와 자신과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해석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해석의 근거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이 평화를 추구하는데 평화가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굳이 추구할 필요가 없죠. 뭐 공기가 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공기를 그냥 뭐 추구하지 않아도 마시는 것처럼 세상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평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평화가 없을까요?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그냥 일부에 불과하고 그건 반쪽 진리도 안 되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만 사람들과의 평화, 피조물과의 평화, 모든 것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평화롭기 때문에 이웃과도 평화롭게 살고 다른 피조물들과도 평화롭게 살았어요. 원상의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만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죄로 인해서 죽은 후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었죠. 아담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원수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야, 하나님과 화평한 것보다 네가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네가 왕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것을 사람들은 원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 교만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평화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원천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자기도 평화롭고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지만 사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으로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누리던 그 평화는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신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고 피조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그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구원의 노력들은 진정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진정한 치료책을 찾아 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또 그렇게 말해주면 그걸 믿지도 않아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 이런 모든 것들, 법, 제도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하지만 언제 어느 시대에 평화의 시기가 없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상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약육강식의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계속 개혁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 평화고 사이비 평화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내가 살아니까 누군가 내 대신 해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그런 문제들을 잘 보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의 평화는 개인들의 평화는 더 멀어지고 있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죠? 쾌락에 탐닉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황제권을 휘두를 때마다 더 많이 늘어났던 게 콜로세움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사람 그런데 열광하게 만든. 정치는 신경 쓰지 마 너희들. 우리가 주는 것만 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독재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뜨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무슨 야구 선수가 최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축구 선수가 얼마고 맨날 그런 것들만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것들 또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도 그냥 아주 특정한 죄를 짓는 아주 사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는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나왔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것들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서도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겠다고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 잠언 1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괴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고 늘 험한 길, 고통스러운 길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 최상의 환경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잠을 못 자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마약에 의존하고 온갖 일을 다 해보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차를 사고 큰 집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도 그것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죠.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깊인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도 좀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차라리 좋은데 그런 생각마저도 못하게 만들게 되니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평화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생명의 원천, 평화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고 안식의 길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앞서 본 것처럼 청결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죄가 사라져야 돼.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사라져야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이 있어요. 여섯 번째 복과 연결해서도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러니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은 화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해야 화평한 거죠. 그러니까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이 자꾸 이렇게 배출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자꾸 공급이 되어져야만 이런 면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없이 마음의 청결함 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 모든 노력은 헛될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해소되어져서 마음이 청결케 되고 그래야만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화평하게 될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죄 문제인지도 몰랐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셨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오염을 또한 제거해 주시는 그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화목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 진정한 평강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아직 화평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도 평화가 없는 거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가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아주 가벼운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 사망을 당해야 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강,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뭡니까? 힘에 의한 평화, 능력이 있는 그런 평화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장막인 죄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힘을 더 달라, 돈을 더 달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거짓된 평화, 사이비 평화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그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십자가에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위장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화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평화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평화를 폭로하시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에 악한 행실에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너희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를 없이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화목해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거룩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또한 오해해가지고 분쟁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지역에 가서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자신들이 중재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그들을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화평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문제가 풀려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넓은 그냥 쾌활함, 즐거운 것을 막 만들어주고 그냥 도량이 넓은 어떤 것도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좋게 받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케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도들은 성령 강림하신 후에 뭘 하러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러 다녔을 거예요. 구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빈민 구제하는 일을 했어야 될 거예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거나 확 즐겁게 오락 삼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거나 이런 식의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그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들 속에, 사람들 속에 없는 그 화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처럼 진단해주고 해석해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죄에서 모든 사함을 받고 진정한 생명의 길, 평화의 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당신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사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화평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화평케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필수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다 환영했을 거예요. 힘을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어느 사람이 말한 것처럼 돈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냐고. 나는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를 주겠다 하면 쌍수 들고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믿어야만 너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평을 만들어 준다면 그거는 가짜일 화평일 수 있는 거죠. 가짜 복음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의 평강을 전하면 책을 내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죠? 사람들도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수준 낮게 하면 안 가지만 아주 수준 높게 고차원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를 전한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전하려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을 돕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냥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나도 믿기 전에는 그랬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 주면서 아는 거예요. 그것도 해석이 돼야 돼. 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지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긍휼함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상태도 보지 못하고 역사와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보여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그 일은 그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죽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 없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때가 주어져도 안 해. 왜 그럴까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돈을 들여야 되고, 내가 뭔가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어도 그것이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해봤는데 안 되더만 하면서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도 할 수 없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산다 할지라도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들과 멍해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려고 하고 그들이 메고 있는 죄의 멍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멍해를 매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화평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 멍해를 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것은 전도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친했어요? 아합이랑 친했어요. 또 아합의 아들하고 또 친해. 그렇게 혼나고도 또 친해? 야, 이거 뭐 때문일까? 해석해봐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혼나고도 또 하는 일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죠. 당신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합친하고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쟁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도 개혁하고 온 사회를 개혁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냈어요. 근데 또 말년에 가가지고 아하시아하고 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또 돈 벌러 가자 해가지고 배 만들다가 다 깨부셔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악한 자들의 세계관과 동등하게 해가지고 같이 명예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한이 돼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벗기고 우리가 메고 있는 그리스도의 명예, 안식의 명예, 평강의 명예를 메워주려고 해야지. 친해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반대로 우리의 명예를 벗고 세상의 명예를 입고 있다면, 세계관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를 포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진리로 화평하게 돼야 되지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화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에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팔아서 화평을 해. 아버지랑 화평해야 되니까 진리를 양보해. 아내랑 화평해야 되니까 진리를 양보해. 그러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와 훈계와 명철과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리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 에베소 4장에서도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교회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교제할 교자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제 모임이 되는 거지. 진리를 양보하고서 하게 되면 진리를 양보하면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냥 아예 까칠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진리를 선언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진리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허접한 사람을 얻겠다고 하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진리를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제세례파, 종교개혁 당시에 그 제세례파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고, 지난번에도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서 얘기했죠. 메노나이트 출신의 미국의 그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국가의 폭력도 어떤 폭력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억제하기 위한 경찰력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평화를 중재하고 협상하는 것이어야지 거기다가 무기를 대주거나 전쟁을 옹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전적인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잘못돼요.
해석이 잘못되면 교리가 잘못되고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삶이 나와요. 하워드 요도가 자기 그 조교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말고 비폭력적 저항만 하라 라고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미국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이었으니 미국이 지금 교회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도 그런 기독교 윤리학 그 교수들이 요더의 삶은 잘못됐지만 요더의 신학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이 다른 어떤 참고 문헌을 보면서 그 참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자기는 그 요더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제자들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공적 원리는 이미 세상의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총을 쏴서 살인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 다 죽이는 거 다 살인죄잖아. 하나님께서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럼 구약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거는 내가 어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보호 수단이에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레바논 있죠,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이 그들이 독립했을 때 기독교 인구가 75%였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그 이슬람을 계속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슬람이 다 장악해버리고 지금 뭐 10%도 안 남았어요. 다 빼앗아가버리고 권력 다 빼앗아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난민이 되고 망명을 가야 될 정도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저자가 요도의 실패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 라고 해서. 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괜히 낄 때 안 낄 때 막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스스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평화를 추구할 때, 그걸 만들어내려고 할 때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건데 안 받는다고 막 또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서 해석하고 놀라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헛된 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걸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또 정말 담대함으로 또 관대하게 궁히 여기는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이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자기 부인도 감내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화평케 하는 일도 그냥 자연적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죠. 그럼 예수님께 그렇게 하란 말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어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부정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부정, 우리가 자꾸 말하는 자기 부정은 자기가 퇴행적이 돼가지고 뭐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삶을 살면서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걸 누려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거기 황주에 갔더니 거기서 그 황산이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거기 왜냐면 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정표에 황산이 있어, 고속도로마다. 그래가지고 황산이 여기서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고속철로 1시간이면 간대요. 그러니까 항주 그 역에서 고속철이 있나 봐요. 1시간이면 간다. 그럼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가자는 건 아니고 뒤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예.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황산을 간 것보다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만난 게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삼자교회고 시골 쪽에 있는데 거기도 예배당 잘 지어놓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도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어요. 다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성도들이 다 봉사해가지고 한 200~3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그냥 50명의 신학생들을 그렇게 키워서 먹이고 다 해가지고, 또 제주도 신학교로 보내고 또 다른 데로 파송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39살 때까지 공산당이었대요. 공산당이었는데 39살에 예수님을 믿고 40살에 공산당 탈퇴한 거야. 탈퇴하고 나는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보면 배짱을 가지고 그 정부 그 관계자들하고, 자기가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협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걸려 있으면 다 빼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주일학교 못 하는데 자기네는 하는 거야. 다 교육관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다 회의실이라고 해놓고 문 다 잠궈놓고, 평일날 잠궈놓고 주일날은 다 거기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좀 편안해지면 우리 자기 학교에도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하니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역자가 하루에 성경 40장씩 읽으라고 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 있을 때는 막 너무 힘들었대. 근데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나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원장님도,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 친구는 아주 좋은 반장이었다. 아주 좋은 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했던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흔히 세상 안에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이 특권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평화롭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그 복을 누리면서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이미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복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의의 후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가장 명예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세상에 재벌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들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다. 저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의 재산보다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온 우주보다도 그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왜 주눅 들어요? 내가 누구인데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에게 선언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도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으면 빨리 중국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했더니 집사람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때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하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 맞죠. 가서 또 여러 가지 유익을 누렸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에 과거에 했던 실수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껄껄껄껄 후회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망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세계관을 가져요. 그리스도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보다도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온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멸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연약해서 죽는 날까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멸망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특권을 가졌어요.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면에서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면에서 천사와 동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장차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과 특권을 지녔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천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요한이 천사를 보고서 그냥 벌떡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영광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 돈 좀 없다고 뭐가 어쩌다고 뭐 좀 어쩌다고 그냥 온 세상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지.
직장에서 회사 사장이 자른다고 해도 잘릴 테면 잘라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막 더 오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눅들지 말자는 거예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런저런 일들로 막 쭈그러들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영광스럽고 특권적인 존재다. 라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피스메이커로서 사는 삶,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려면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권리와 유익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화평케 하는 평화를 가졌지만 잘못하면 자칫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할 때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사납고 잔인한 기질을 가졌어요. 죄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에서 온갖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들끓었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온전치 못해요. 또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래. 서로 종으로서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히브리 종도 하면 안 돼. 이방인 종한테만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천한 일로서 여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느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도 복이 있다. 너희도 바로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바라지 말고 충성된 종으로서 섬기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0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깨어있다. 섬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주고 그들을 섬겨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를 볼 때 그 형제만 달랑 보지 말고 예수님과 겹쳐서 보세요. 어떤 자매를 볼 때 그 자매만 달랑 보지 말고 예수님과 겹쳐서 보세요. 남편이 밉거든 남편 얼굴에 예수님을 겹쳐서 보세요. 아내가 밉거든 아내 얼굴에 예수님을 겹쳐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그 복인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라고 하고 뭐 누구든지 섬기려고 해. 어떤 사람은 막 섬겨주면서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이 섬기기를 바래. 이런 식의 만약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위험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두 번째 경우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세상의 평안이나 세상의 쾌락,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일시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아닌 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셔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것에서 얻는 그 평화와 기쁨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나중에는 공허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계속 좋은 방향식으로 잘 산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버림받은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를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야고보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할 때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든 면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평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안팎으로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평강이 있고 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자기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자기 교회의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화평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평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자가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냥 부강해졌을 때 뭐 합니까? 성을 건축하잖아요. 요새들을 건축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죠? 국고성을 만들고. 그죠? 율법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오롯이 마음이 돌아오도록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자기 안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사탄은 온갖 유혹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화평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할 때 가정과 교회가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 복수형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다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교가 안 돼요.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성전이 그 아름다운 돌로 서여졌음을 염두에 두면서 신약의 교회에게 가장 아름다운 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돌로, 아름다운 미석으로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에베소 2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돌이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견고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화평으로 서로 성도들끼리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벽돌을만 그냥 막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만 막 쌓아놓으면 부시면 부셔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담 쌓는 거 보니까 담을 두 겹으로 쌓는데 그
중간에 콘크리트를 놓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만 놓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넣어요. 예, 철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누가 세게 밀거나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딸랑 한 겹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각각의 성전을 이루는 돌이라고 한다면 이 돌을 붙여주는 콘크리트 같은 게 우리 안에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화평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평케 해주는 자로서의 삶을 서로에게 공유해 주는 것이 화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저주를 자처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 하지만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 화평을 깨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화평을 깨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를 실족해 할 수 있다면 오른 눈도 빼고 오른 손도 잘라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의 화평을 깨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가장 위험한 짓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파벌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해서만 연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으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분쟁과 다툼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비난하면서 그냥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2세기 말 정도에 활동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아주 그 사람의 명상록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 스토아 철학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황제인데 막 전쟁터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싸웠나 봐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싸우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마저 쓰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주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싸우면서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을 내려놓든지 신자라고 하는 옷을 던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 안에서 평강이 사라질 겁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증진돼요. 점점점 더 많은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 흘리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욕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충분히 누려야만 내 속에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들 속에 그 평강이 없는 것도 이렇게 돌봐줄 수 있고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재판 똑바로 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흐를 수 있도록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더 큰 복을 누리는 방식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늘 고통과 허무와 절망 가운데 굴복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으로 채워주시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특권과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참으로 어떠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참으로 그런 일들을 잘 살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르고 선하게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큰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